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하며 같이 은혜를 받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울의 집은 갈수록 왜 점점 더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왜 점점 더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갈수록 왜 점점 더 강하여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한 다섯 번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내가 왜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는고 하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백성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백성이 두려워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과 사람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람의 말을 청종하였고 사람의 말을 따랐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원하는 것이 뭔지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론은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 계획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잖아요.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한 겁니다. 갑갑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가 항상 이끌어갔는데 지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하여 난리가 나서 아론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난리법석을 부립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아론이 덤벼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대단히 멋있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의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은 늘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은 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모세도 보세요. 모세를 보게 되면요,
그 광야 40년 동안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면서요, 문제 하여튼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뻑하면 원망하고요, 뻑하면 불평하고요. 그날도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이 광야에는 고기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이 광야에는 맛있는 것이 만나는 것이 없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난리법석을 부립니다. 그냥 삿대질을 했던지 아니면 불평을 했던지 아니면 백성들이 한두 명입니까? 10명, 20명입니까? 100명, 200명입니까?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덤벼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요, 모세가 사람 눈치나 살살 보고 사람을 두려워했더라면,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우리 다 같이 그냥 텐트 치고 텐트 다 덮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사람이 난리법석을 부려도 어떻게 해요? 중심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들고 일어나도요, 중심 하나 움직이지 않고 요지부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를 우욱 움직이면 그쪽으로 움직이고, 사람이 저를 우욱 움직이면 저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심을 똑바로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섰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잘못했다면 나라 구한 그 잘못인데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윗을 보면서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 살면서 다윗의 대적이 됩니까? 왜 인생을 살아도 이렇게 삽니까? 도대체 왜? 정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윗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아마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귀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다윗을 두려워했던 것 반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더라면 사울의 삶이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텐데, 왜 짧은 생활을 지나면서 왜 다윗을 향하여 더욱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냔 말이야. 왜 사람의 대적이 되냔 말이야. 그것도 자기의 사위인데,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정말 나라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왜 대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또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는 겁니다.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사울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 관심이 없어요.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까,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체신을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나를 좀 높여달라는 겁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더 누구를 의식한 거예요? 사람을 더 의식하고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먼저 봤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요, 다윗은 자기의 체면 살리기 위해서 신앙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쭉 시편을 우리가 같이 강의를 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만, 다윗의 삶을 보면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늘 예배를 즐겨하고요,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을 찾아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자기가 왕된 후에 다윗성으로 그거를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앞에서요, 춤을 추고 그냥 막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고, 그 다음에 나팔도 불게 하고요, 음악도 막, 악기도 막 그냥 크게 울리게 하고요, 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나눠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사무엘하,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사무엘하 6장을 좀 한번 가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요,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사무엘하 6장 20절,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마도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니까, 벌렁벌렁 추니까 아래 조고리가 내려갔던 것 같아요, 보니까요, 제 생각에.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라,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춤을 춘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할렐루야. 너가 보기에 내가 사람 앞에 낮아지고 이렇게 천하게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춤을 춘 것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것이요, 너가 나 보기에 사람 앞에 창피를 당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더 높여주시리라. 저들을 향해서는 내가 더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멋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부터 보잖아요.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사람은 손가락질해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면 사람 상관없이 움직이는 다윗의 귀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게 되면요,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왕을, 다윗을 책망하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높은 통치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단 선지자 하나 죽이는 건 우습습니다. 야, 저놈 데려다가 당장 목을 베어라. 그 말 한마디면 나단 선지자는 죽는 겁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서 그것을 죄로 나타났을 때, 죄로 알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회개하잖아요. 죄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두 사람 삶의 결말을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결말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그 세 아들 가운데 누가 속해져 있어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속해 있어요. 첫째 아들입니다. 저는 요나단을 생각할 때마다 늘 아쉽습니다. 늘 아깝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한날 한시에 같이 죽게 됩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온 집안이 한날 한시에 같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울의 죄가 드러나면서 사울의 손주 7명이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는 일이 생겨납니다. 죽은 후에도 그 손주들이 죽는,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고요. 죽은 후에도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장대의 7명이 달려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다윗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야, 이스라엘 온 민족이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바지 저고리가 내려가고요, 막 춤추고, 미갈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요, 왜 이렇게 주책을 부립니까? 최고의 통치자인데 최고의 통치자가 왜 그렇게 주책맞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르잖아요. 그랬으면, 미갈의 말이 맞았으면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그를 경히 여기고요, 손가락질하고 저게 무슨 왕이야 그럴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얼마큼 사랑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 보니까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등불로 세워져 있네요.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깜해지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등불로 서 있어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을 사랑했으면 혹시라도 전쟁에 나가서 죽을까봐,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등불인데 등불이 꺼지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온 민족이요,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 이름이 심히 귀중히 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높이는데요, 정말 존귀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요. 얼마큼 귀중히 여겼느냐? 그 다음 말씀 보면 역대상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데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당할 자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시소를 타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시소를 탈 때요, 내가 내려가면 상대방은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 내가 땅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가요? 저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잘난 척하면 누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려가신다니까요. 내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내려가셔야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하고 천치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나갈지 모르지만 내가 내려감으로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가시면 우리는 그냥 저절로 올라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삶을,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는데요,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요, 옆에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고요, 온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다음 또 말씀 볼까요?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멋있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 다음 말씀, 역대상 29장 28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말씀을 좀 놔두세요. 이렇게요.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요, 첫 번째, 나이 많아 늙도록 보니까 장수의 복을 주셨네요.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것 다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것이냐?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만 살 수 있다면 오래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론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사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떠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어떻게 떠나가야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라고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은 자손의 복도 보았습니다. 나라가요 얼마든지 뒤집어져서 다윗의 가족은 다 몰살을 당하고 다윗 밑에 있는 사람이 왕으로 올라설 수도 있는 겁니다. 역사에 보면 그렇잖아요. 왕 일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고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윗을 자손이 잘 되는 그 축복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은 장수의 복을 누렸고요, 존귀한 복을 누렸고요, 그 다음에 자손의 복까지도 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다윗의 가정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의 가정은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다윗의 가정은 점점 갈수록 강해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지난주 오늘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왜 다윗의 가정은 점점 가면 갈수록 강성하여지는 겁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품었던 그 다윗의 큰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끝까지 겸손했던 다윗의 삶. 처음과 끝이 똑같았습니다. 아니, 점점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그 다윗의 아름다운 삶을 봤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죄를 범할수록 더 주님 앞으로 나갔고요, 책망을 받으면 책망을 받아서 더 주님을 붙들었던 그 다윗의 아름다운 삶.
제가 남과 북을 예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한은 하나님을 버린 나라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나라입니다. 남한은 그 어려운 가운데 못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결과를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북한의 나라,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린 남한의 나라,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확연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그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짧은 세상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50년을 살던 60년을 살던 70년을 살던 80년을 살던 사는 것이, 얼마큼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세워지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3주 동안 쭉 준비하면서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좀 조그만 소책자로 하나 좀 만들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쭉 컴퓨터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소책자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좀 읽혀서 다윗의 집안처럼 이렇게 좀 복된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조그만 책자로 좀 내보내면 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책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한평생 사시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귀한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또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